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거짓 신은 참 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사하게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빼앗김을 당했습니다. 그 충격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있겠지만 특별히 당시 사사요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에게는 누구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그 소식 때문에 그는 죽고 맙니다. 이제 이 장면이 블레셋 진영으로 장면이 이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진 이 블레셋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기 이제 아스돗은 블레셋 사람들의 5 도시 중에 한 도시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궤가 신적인 것이니까 자신들의 섬기는 그 신전 안에 다곤 신 옆에 이 법궤를 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그 다곤 신을 봤는데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다. 아니 멀쩡한 이 신상이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곤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웠습니다. 속으로 그랬겠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사람들이 일찍이 그 다곤 신을 봤을 때 어떤 모양이었느냐. 다곤 이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서 얼굴에 땅에 닿았는데 이변에는 그 머리와 그 손목이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곤 신을 출입하는 그 문지방에 그 머리와 2 손목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곤의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지금 이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다곤 신의 머리와 2 손목이 그 문지방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얼마나 섬찟하겠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감으로 있어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기술하고 있는데,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이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있을 때는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어요. 그 여호와의 궤가 전쟁터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적군인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듯이 얼굴을 마치 가리우듯이 그렇게 잠잠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지만 블레셋은 의기양양해서 그 전쟁의 어떤 그 승리를 아마 만끽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궤를
자신들의 다곤이 있는 그 신전의 다곤 옆에다가 딱 모셔놨는데 자기들의 신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넘어져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세워놓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이제는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리는, 그래서 문지방에 다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한 번이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넘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렸는데 그게 문지방에 놓여 있었다. 이거는 누군가가 한 일이죠. 우연히 된 게 아니죠. 그 누군가가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들의 신을 목을 따고 손목을 딴 그런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들은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패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는 것을 누구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 소식이 지금은 뭐 스마트폰처럼 소식이 빨리빨리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랬지. 거기도 전해졌을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혹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야 되죠.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와는 같이 있을 때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렇게 보이셨는지를 그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혹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 같은 거니까. 어제도 제가 이사야서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이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진흙인 우리들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모습이든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궤 법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생각에 이게 전쟁터에 나가 있으면 우리가 승기를 잡고 이기겠다.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이 장로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그것도 거짓된 우상 다곤이라는 이 신상 옆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전쟁터 나와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힘과 능력도 없으신 그런 이스라엘의 신이네? 우리가 이겼잖아. 뺏어왔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곤이라는 이 거짓진 우상의 모습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그가 앞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게, 그리고 목과 손을 자름으로 해서 너희들이 믿는 이 다곤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거짓된 가짜 신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 위에 참 신이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그 신의 한 분처럼 우리가 여긴다 그러면 참신인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면 안 돼요. 뭐 오늘의 운세를 취미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의 운세.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뭐. 여러분, 그 재미 속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계속 안 보면 궁금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믿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점을 치고 미신을 믿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증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운세, 오늘 하루에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싶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를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는 거지. 오늘이 어떨까? 이번이 어떨까? 결혼할까 말까? 뭐 이 날이 좋은 날이다 나쁜 날이다.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행복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고, 내 일평생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평생 동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이 다윗의 고백 같은 믿음이 있어야지. 오늘은 좀 기분이 좀 안 좋으니까 운이나 한번 볼까, 점이나 한번 칠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끝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냉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깊은 내면을 감찰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믿는지, 아니면 명예 때문에 믿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지속해서는 안 돼요. 빨리 회개를 해야지.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가면 속을 다 아시니까요. 거짓신은 참신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 위에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 참이시고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더욱 신실하게, 더욱 감사하게 여기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일의 운세, 오늘의 동에서 기인이 오니 뭐니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나의 삶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짜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재정적인 부요와 풍성함도 이 결실의 계절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도록 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고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더욱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보다 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항상 감사로 찬양과 경배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힘든 영혼들, 병들고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이 시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자녀들이 다 같은 은혜를 누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